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안합니다입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찾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꾸려 나가는데 참 이 미안하다는 감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웠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합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요.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2024년 이렇게 말하고 삽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는 힘내세요. 힘내 라는 말을 하자. 두 번째 말씀으로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자. 세 번째 말씀으로는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라는 것은 나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좀 모자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하기가 참 꺼려지는 말이 미안하다인 것 같습니다. 미안함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타인에 대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감정. 또 미안합니다의 동의어가 될 수 있는 신뢰합니다의 뜻인 양해를 구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미안합니다. 미안함은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참된 도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세상이 그래도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편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미안한 상황인데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미안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괜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또 미안하다고 하면 괜히 진 것 같은, 괜히 좀 내가 좀 더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굴욕감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안함은 꼭 잘못했을 때만 표현하는 감정은 아니다입니다. 미안함은 잘못했을 때 행하는 그런 감정이기도 하지만 미안함에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안함은 내가 상대를 향해서 존중한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미안함을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미안함,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존중함은 뭐예요? 배려함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한 마음이 있어야만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양에서는 예의범절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예의범절은 일상생활에서 갖춰야 될 모든 예의와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나이만 따지는 장유유서, 나이만 따져도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존중과 배려는 미안한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높임말을 쓰고 존대를 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저 상놈들은 서양놈들은 형제들끼리는 야 너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 양반들 그 말들은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다 반말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지 아버지 할아버지도 뭐 데디 그랜드파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찍찍 불러가면서 아버지 이름 부르고 할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게 친구랑 대화하는 건지 눈만 감고 들으면 친구랑 대화하는 건지 아버지랑 대화하는 건지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한 살이라도 많은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될 그런 예의 범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 살만 많아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뭐 이름을 부르거나 형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남자들은 꼭 형님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러니까 형님이라는 말이 좋기도 하면서 좀 부담되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어쨌든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 범절을 갖추는 어떤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예의 범절에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의를 갖춥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의 범절이다. 그러므로 예의 범절에는 미안합니다. 미안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I'm sorry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영문권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I'm sorry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다 보면 저것들은 그냥 I'm sorry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구나. 영혼 담지 않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영혼 없이 하는 말이구나. 생각 없이 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I'm sorry라고 영혼 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I'm sorry라는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없어 보이는 I'm sorry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미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은 반대입니다. 인도가 좁은 곳을 이렇게 지나갈 때 어깨빵이라고 하죠. 어깨를 툭 부딪히면 저는 뭐 어깨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상대랑 이렇게 부딪히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아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 맞은편에 사람이 오면 이렇게 좀 비껴서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최대한 비껴서 가는 편이에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게 어깨를 부딪혔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아니 어깨가 부딪힐 수 있죠. 좁으니까. 아니 부딪히기 싫으면 지가 더 피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시비 거는 녀석들을 보면 절대 안 피해서 부딪힌 다음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에이씨 그러면서 가요 그냥. 가요. 근데 이 시비 거는 사람 앞에 같이 눈을 부라리고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고 뭐야 이거 이런 표정 이런 말을 하면 싸움이 됩니다. 말싸움도 되고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도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탁 하면 그 상황이 정리되고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표현을 굴욕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생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고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 화목제에 쓰이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예, 구약 시대에는 그 제물을 뭐 양과 소와 뭐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화목제를 다시금 올려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도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 이전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이후의 죄도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면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레이드는 아니지만 등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안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 제물이 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어줘서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용서해 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아주 좋은 화목 제물의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줌으로 희생하셨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몸에 배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해서 평안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여쭤보죠. 예수님,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비유를 하셔요. 어떤 비유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준 임금에게 이제 불려가죠. 그래서 임금이 야,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죠. 탕감을 구하죠. 그때에 임금이 어차피 다 못 갚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탕감해줘요. 100% 다 탕감해줍니다. 1만 달란트는 현재 돈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억도 아니에요. 조. 예. 조가 만억이 되면 조가 되는 거죠. 예. 조 단위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 조 단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걸 탕감해 주었다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 빚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뭔 소리예요? 멱살 잡았다는 거죠. 멱살을 잡고 빚 갚아 이놈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막 엎드려서 시간을 좀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너 돈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 내가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갚든지 뭐 어떻게 알아서 해. 가둬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임금이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부르죠. 그리고 빚을 다시 다 갚으라고 명령하고 다 갚지 못할 때까지 옥에 가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쯤은 탕감해 주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왜 용서해 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행패를 부렸을 때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의 마음에 미안함의 염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을 만났고 빚진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때, 시간을 구할 때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됐을까요? 자신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을 그 상황을 생각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굴욕적이고 아팠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기뻤던 그 순간을 기억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염치는 미안함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미안함의 염치가 없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탕감해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 못할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안함의 염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미안함의 염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동시에 같이 미안함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죠. 차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차가 운행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없을 시절에는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이 있었어요.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줬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사고를 당했을 땐 차에서 내릴 때 뒷목을 잡고 내려야 된다. 뒷목 잡고 내려야 된다. 그래야 입원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사고를 냈건 사고를 당했건 무조건 큰 소리를 내야 이길 수 있다. 큰 소리를 내라. 세 번째, 절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은 해선 안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 연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려서 큰 소리를 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뒷목 잡고 내리세요. 그 결과 차 사고 낸 놈들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경우들을, 더 큰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어요. 길거리에서 이 차 사고 나면 이 낸 놈, 안 낸 놈, 받은 놈, 바친 놈 할 거 없이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죠. 블랙박스가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염치가 없기 때문에. 미안함이 염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고도 내가 이익을 위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미안함의 염치에 정말 그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미안함의 염치에 예민해야 됩니다. 특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우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존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항상 이 미안함의 염치가 있는지 나를 살피고 뻔뻔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들의 그 뇌를 조사해 보면 전두엽이 쇠퇴해 있다라고 합니다. 전두엽은 공감 능력을 갖게 하는 뇌의 장소입니다. 뇌예요.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 그 전두엽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거의 죽어 있어.
죽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저희 집 근처에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길 건너서 한 100~200m만 걸어가면 됩니다. 어느 날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남부지방법원 그 앞에 근조화환이 쭉 걸려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뉴스를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분노했던 그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죽은 정인이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근조화환을 거기다가 다 보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인이를 죽인 사람은 그의 어머니죠. 양모, 입양한 어머니. 이 양모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뭐 25점인가가 돼야지 사이코패스인데 20점이 조금 넘었다 그래요. 공감 능력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공감 능력이.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분노가 더 중요한 사람들. 정인이를 가장 사랑했어야 될 양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분노만 더 느꼈던 그 양모의 모습. 공감하지 못했던 그 모습. 그 고통 속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 모습.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인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근조화환을 보내고 분노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 양모와 양부가 법원에 출석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느꼈을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 근조환의 문구에서 뉴스에 계속해서 나왔던 게 정인아 미안해라는 6글자였습니다. 아이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 대신 미안해하는 마음, 대신 아파하는 마음, 같이 아파하는 마음, 공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미안함을 느끼려면, 미안함을 철저히 느끼려면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공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받은 고통을 공감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을 누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누리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은 덜어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소서, 이런 고백들, 이런 탄원들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감하셔서 일해 주십니다. 그런 공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당했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올려드린 고통을 하나님은 찬송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편 59편을 예를 들면요, 그 시작은 이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찌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합니다. 다윗은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59편의 시편 59편 끝나기도 전에 이러한 고백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이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심이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절박한 자 다윗의 기도에 공감하신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송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죽음, 지옥, 심판,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느끼게 하셨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살아갑니까? 내 분노가 중요합니까? 내 상처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미안해하고 함께 존중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아니 이게 미안함과 무슨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인간은 땅에게서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땅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땅이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근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살아요. 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신 게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동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땅을 그렇게 가꾸어야 합니다. 땅은 인간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이 인간에게 소출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땅에 내어주는 소출을 먹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은 땅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땅에게서 뽑아먹기만 하고 빼앗아 가기만 하고 땅에게 보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받기만 했던 땅에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너희들 6년 동안 땅에게서 먹었지, 소산을 즐겼지, 그렇다면 7년에는 안식년을 주어야 해. 한 해 동안 쉬게 해서 그 땅이 비옥함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배려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6년 동안 소산을 거둔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그 미안함으로 말미암아 땅에게 배려해야 돼, 존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리면 또 6년 동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풍성한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땅이 뭘 한다고 뭐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뭐 안식년을 주어야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땅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땅은 안식하지 못한 이유로 인간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황폐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렸던 그 땅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그 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언젠가부터 여름에 내리는 비가 매년 수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살 때 이때만 해도요, 이때만 보면 수해를 입는 것이 몇 년에 한 번이었어요. 매년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매년 그래요. 언젠가부터 매년 수해를 입어요. 지진. 대한민국이 지진에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였나요? 지진은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 한 번. 그런데 매년 지진에 대한 보고가 나타나고 있고 이 지진이 정말 그 강도가 커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올해도 매우 춥죠. 갑자기 추운 날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추운 한기가 밑으로 내려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꽉 막혀가지고 못 내려가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이 그렇게 추운 거라고 합니다. 이상기온입니다. 이상기온.
허리케인이 나타나고 불을 진압하지 못하고 폭설이 내리고 땅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 이상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에게 미안함을 가지라, 감사함을 가지라, 땅을 존중하라, 그 땅에게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고 미안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인류의 미래는 깜깜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간은 이 땅에게 너무도 미안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땅뿐 아니라 세상 많은 것들에 너무 미안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안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안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미안함을 깨달았다면 그 미안함을 표현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지구를 살려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살려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안함의 감정으로 배려함과 존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 미안함을 행동하는 것, 이 땅을 살리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더 망가질 수밖에 없고 더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미안함의 염치를 가지고 그 미안함의 염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것, 이 땅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안함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 중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미안함의 염치를 갖고 미안함으로 공감하며 세상 모든 것들의 그 미안함들을 표현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미안함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